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은 뭐라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또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가 몰랐던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도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다 그랬을 때 나 평생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왠지 몰라도 그날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다라고 아마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전통 속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를 그 어떤 기독교냐 이렇게 정의할 때 그냥 뭐 이런저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받은 은혜의 어떤 독특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어느 한 순간에 위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그런 교회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1900한 4년부터 1907년 사이에 소위 이 코리아 한국의 그 오순절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대부흥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사건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조금씩 조금씩 이게 쌓여가면서 결국 크게 폭발한 이제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요. 처음부터 있었던 이슈는 당시 초기 선교사들과 특별히 한국의 이 현지인들, 우리 한국인들 조사 거기에 함께 섬기는 그 한국인 리더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로부터 발단이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20대 선교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뭐 전도인들로서 이제 생활을 하지만 워낙 생활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저들이 살고 있던 서구 사회와 당시에 정말 은둔한 나라, 은둔의 나라라고 불렀던 한국의 생활의 차이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뭐 정말 조금만 도읍지를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험난한 그런 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현지인들이 맞아줘도 정말 냄새나는 음식, 자기네들은 도저히 한 번도 입을 대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을 내놔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먹고 마시곤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한 뭐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들도 현장에서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선교사 컴파운드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유명한 지역 곳곳마다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들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평양에도 있었고 황해도 재령에도 있었고 물론 서울에도 있었고요. 서울엔 그 유명한 그 연희동의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잘 꾸며진 컴파운드가 있었고 평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주요한 그러한 지역의 선교사들이 이제는 좀 뭔지 몰라도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교사님들의 마음들이 뭔지 몰라도 좀 쉽게 적응이 안 되는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젊은 닥터였던 이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원산에서 한 3년 사역을 하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거듭하고 있는 때에 어떤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이 책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게 문제가 크구나.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너무 싫어하고 내가 이 한국 민족들을 참 미워한다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마음에 느끼게 되고 이러한 아주 인종 우월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그 회개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선교사들과 또 이제 우리 현지인 한국인들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함께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평양 대부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1907년 1월에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양이라는 뭐 당시에 유력한 도시죠 여전히 그곳에서 남성 리더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그 서북 지역에 있는 여러 그 각 교회 장로님들 또 조사들 또 집사님들 뭐 하여튼 리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매년 모이는 거지만 그 해에는 특별히 더 많이 모였었어요. 한 1,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10여일 동안 매일 밤마다 부흥회를 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아침에는 기도회를 하고 낮에는 전도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리더십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당시에 이제 부흥 운동이 고조되다 보니까 뭔가 굉장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고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모였는데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그 6번째 되던 날 밤에 사경회 때 그 방위렴 선교사라고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뭐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이었어요.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한마디 본문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뭐 선교사들이 그때 뭐 아무리 한국말을 잘했다 할지라도 뭐 아주 유창한 그런 건 아니었지 않겠어요. 하여튼 더듬으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 우리의 아픔을 그리스도께서 채율하시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아픔을 채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분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지만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이 사냥을 나갔다가 총이 불발되면서 사건이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손에 손가락 한 끝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당시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참 큰 사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손가락을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손가락 보이냐고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지 않았냐 이 손가락이 잘려나갈 때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온몸이 아팠고 특별히 내 머리가 너무 아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 말에 굉장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개하는 운동이 강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각 지체가 다른 것인데 왜 몰랐을까? 뭐 모른 건 아니었겠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 이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하는데 이분이 이 일에 대해서 조그만 책을 하나 쓴 게 있거든요. 한국의 오순절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정말 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자기 조사 역할을 하던 자기를 돕던 그 미스터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더니 자기가 평생 처음 듣는 얘기를 자기 앞에 와서 하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을 너무 증오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그 리더였던 우리 방위렴 선교사님에게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막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용서를 구할 때 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주여 주여 몇 마디 못하고 그냥 함께 울었다라는 이제 그런 사건이 실제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회개 사건. 그 회개 사건의 중심에는 다른 것도 많이 회개했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서로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것, 서로 감싸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회개하는 이슈가 되어서 그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실제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굉장히 새롭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뭐 놀라운 이야기를 할 것은 없고요. 그냥 메인 포인트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을, 그리스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하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국 하나인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 교회,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제 갈라디아서로 연결해서 본다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될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여기 한 성령을 마셨다는 말은 성령을 마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성령의 은혜 주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성례적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한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된 모든 교회 식구들이 같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성찬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연합을 이 하나됨을 어느 선까지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한 교회, 이 지역 교회 우리 주빌리라는 교회 하나만의 연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모든 성도로 구성되어 있는 참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운더리가 크게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민족 교회들이 들어와 있고, 여러 언어 그룹들이 들어와 있고, 여러 풍습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한 교회를 이룹니다. 한 교회를요. 이 한 교회가 된 것,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는 그러한 기관이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되지 않아요. 뭐 더하기 빼기를 암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자들의 백성 수를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너는 살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 그리고 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 속에 만세전에 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진실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세례 은혜 속에 그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성령 안에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마시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저희 모두는 이 분열될 수 없는 유일한 한 교회로서 이 우주적 교회, 진실된 교회, 정말 트루 처치죠. 트루 처치. 거기는 거짓도 없고 어떤 위선도 없는 완전한 교회가 정말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예,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교회가 있지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는 뭔지 몰라도 그 부족함이나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어떤 완성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제 실체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육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교회, 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를 하나의 교회고 내가 거기에 일원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실제로 이 살과 살이 맞닿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실제적인 역사 속의 성육신한 교회를 뭐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다든지 소홀히 여긴다든지 뭐 나오듯 말듯 한다든지 아주 좀 이렇게 뭔지 몰라도 무관심하다면 이제 그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처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완벽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완벽한 것의 표현으로서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수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가시적인 교회도 서로 연합하고 또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교회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서로의 따뜻한 우정과 나눔들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제 목사들도 성도님들이 이 교회 교인인지 저 교회 교인인지 잘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불안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만 나오세요. 그리고 뭐 다른 교회는 방문도 하지 말라 그러고 다른 교회 목사 설교는 듣지도 말라 그러고 내가 지어주는 밥만 먹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선을 그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것도 저는 목회자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는요. 그 뭐예요? 그 영혼들은 자기가 100%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신이 별로 없어가지고 필요하면 딴 것도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고 싶은데 근데 좋은 걸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죠. 근데 이처럼 뭔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너무 이렇게 서로 벽을 쌓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갔다 그러면 다시 만나도 서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가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있다 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 좀 안타까움은 있죠.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겠어요.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잘 섬길 걸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제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러실 텐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러실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 저는 그게 참 최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한 지역 안에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좀 신앙생활을 세워나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일 만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예. 저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이민교회,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조금 그냥 모여가지고 정말 영양가 없는 집회나 한 번씩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깊은 영적인 연대가 정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목사님들이라도 조금씩 그냥 형식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느덧 올해가 지나면 필라델피아의 대부분 소위 그래도 좀 대표적인 교회라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우리가 아는 교회 한 20여 교회 이렇게 따지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올해 지나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마음을 새롭게 잡았어요. 아, 이거는 참 심각하다. 이제는 나의 책임이 이제는 좀 무겁다. 그 책임이라는 건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좀 무게 있게 성숙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새로 이제 부임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다 40대 초반, 40대 중반이래 가지고 계속 뭐 연락도 하시고 이런저런 부탁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제가 마음에 참 뭐랄까요, 막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일치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체라는 말을 한 개인으로만 적용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장로교회는 이제 교회라는 게 이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노회 안에 여러 지역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로 브레이크다운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가 있으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있으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 그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보면서 가지만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어떤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연합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예.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렇게 급하지?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렇게 느긋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더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하나 똑같이 하지 못해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교회는 행진이 아니라고. 교회는 마치 우리가 이 볼룸 댄스를 하듯이 각자에게 있는 스텝을 자기가 이렇게 스텝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이지 모두가 다 똑같이 일렬로 무섭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다양성을 획일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획일화시키지 말라.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하는 것을 제가 비과학자인 제가 이렇든 저렇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참 위대해요. 저는 과학적인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과학, 수학 뭐 이런 거는 좀 딱 부딪히는데 근데 어쨌든 적어도 이제 과학도 철학이 있으니까요. 과학 철학적인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유의 과학은 굉장히 환원주의적이에요. 환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리덕셔니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현상이 있는데 그 다양한 현상을 어떤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 또는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모든 걸 이제 하나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주의 기원 그러면 생명의 기원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이론들은 상당히 환원주의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먼저 있었던 그 하나를 찾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의 아주 단세포의 어떤 생물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고 또 우주도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되고 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의 사건이라는 의미에서는 맞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발전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우리의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게 단순한 게 점점 복잡해진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처음은 단순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분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좀 지금 반응을 좀 하셔야 제가 제대로 얘기를 하는지 알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몽롱한데.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분이잖아요. 그 완벽한 하나님은 다양성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일체시지만 삼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안에 일치성과 다양성이 공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더해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나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모든 것들을 각 자기 종류대로 만약에 창조하셨다. 이것은 이제 물론 뭐 과학적인 현상적인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 이제 물론 끝부분은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익스텐드를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이런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근원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라는 근원은 절대로 환원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리듀스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다름, 우리의 다양성,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풍성한 인격성과 삼위일체적 사회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고요. 그는 무한하세요. 무한하세요. 이 제한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에 있어서도 그 다양성에 한계가 없어요. 자, 이 자리에 이제 뭐 적어도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뭐 나는 누구와 비슷해. 뭐 비슷할 수 있어도 들여다보면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달라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 많은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지? 하나님의 완전한 무한하신 다양성이 거기에서 표출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 속에 저는 각 인간에게 독특한 어떤 자기의 비밀들을 갖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자신만의 비밀로 가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 같이 공부할 때도 이 얘기했었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결을 하고, 사람들은 다 그래, 저 사람도 그런가 봐, 그게 사람의 한계지. 뭐 당연히 그런 면도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병이 들어도요, 똑같은 병을 치료한다 그래도요, 물론 의사들은 임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너럴한 일반적인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약도 만들고 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모든 약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리스폰드 안 한단 말이에요. 사이드 이펙트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의사가 용한 것도 용하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창조했고 다르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다양함으로 나타나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무척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사고하는 어떤 그 방향과 저 사람이 사고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자꾸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건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럴 것 같고 너무 심하게 타일리지 마세요, 서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은 나의 수준밖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목회자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라 그러면 뭐 교회 리더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참 비극이에요. 뭐 현실일 수도 있지만 비극이에요. 왜 그게 한계여야 돼요? 왜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뛰어난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물론 이제 가이던스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열려 있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결국은 나의 한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막아 세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뭔가 제재하고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 자녀들을 제재하려고 할 때가 가끔 부모들에게 있는 것 같아. 부모가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눈에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그게 게으름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계가 있어. 심지어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봤을 때 좀 부진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감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특성 속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깊은 면모가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요. 이게 지금 사회가 좋아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의 다양성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것이 다양함으로 나타날 때, 자, 중요한 말, 다름을 다툼으로 가져가지 말고 상호 보완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자, 13장에 이제 사랑의 얘기가 나오고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상호 보완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 여러 지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의 펑션이 다르다. 21장에서 30장까지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각기 하는 일이 있지만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요. 각자 모든 것들이 해야 할 자기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내 일만이 아니에요. 뭐 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귀도 있어야 돼요. 예. 코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의 얼굴에 여러 가지 올겐들이 있는 것처럼 제자리에 다 붙어 있어야 이게 돼요.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이게 돼요. 제가 눈이 엄청 짝짝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하면서 이 굉장히 근시안이었던 눈을 그 렌즈를 바꿔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두 눈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거리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다시 배워야 돼. 제가 거리감.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 못하던 것들을 지금은 더 잘해요. 예. 날라오는 공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이게 달라요. 리액션이,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원래.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구나. 예. 서로 필요해. 저희 교회도 이제 여름을 지나니까 뭐 아직 다 완벽하게 끝난 상태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뭐 어떨 때는 한 주, 어떨 땐 두 주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회 사역에서 잠깐 쉼을 얻기 위해서 빠질 때가 있는데 저는 맨날 제가 빠지니까 뭐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데 다른 분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제가 좀 보게 됐어요. 누가 한 명 빠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계획이 다 짜 있어요. 예, 이건 이거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주일 예배도 삼부 예배를 커버하는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다 자기 역할이 있더라고요. 이제 반주자가 삼부 예배 반주자가 곧 이제 아기가 이제 나기 때문에 이제 매터니티 리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찬양대 반주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벌써 고민을 지난주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비면 그냥 한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체에서 하나가 빠졌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하다가 이게 쉽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하나 없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교회에서 나 하나 없다고. 예, 왜 스스로 비하시키세요? 나 하나 없다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 하나만 빠져도 지금 그 자리가 비는 거예요. 예, 이게 본인 스스로에게는 큰일이 아닐지 몰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동시에 보고 있는 저의 눈에는 큰일이에요. 한 분만 지금 빠져도 그 자리가 비어요. 왜 나는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가끔 보면 함께 일하는 기쁨을 모르는 경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교회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 나쁜 문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별로 없고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하는.
예. 근데 좀 안타깝죠. 그렇다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미치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행동이 나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행동에는 반드시 미세하나마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세한 결과가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나 하나 안 간다고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아? 예, 그렇지 않아요. 결국 공동체라는 것이 잘 모를 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쓸쓸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쓸쓸하게. 자꾸 이렇게 고립되니까. 그 다음에 서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결국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내가 아픈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돌보게 된다. 저도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경험한 게 있으니까 뭐 좀 더 걸어야 되는데 운동을 잘 못하지만 나가서 걷다 보면 어떨 때 갑자기 왼쪽 무릎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러다가 더 아프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발가락이 아프다. 통풍이 재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어디에 예민해집니까?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고요. 아픈 데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지체의 아픔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 지체가 성도 한 사람의 아픔을 그리스도가 아신대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을 그냥 하나의 도구처럼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럼 내가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령은 내게 주시는 도구가 아니고 성령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령은 인격자이시고 그러므로 함께 하심이 중요해요. 함께 하심.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임마누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하는 것, 서로 아픈 것,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로 인하여 아파하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설교하면서 막 한국 교회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프레시해서 그래 제 마음속에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교회사를 가르쳤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가끔 하는데 팬데믹 때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처음에 좀 정신이 없었는데 어쨌든 한 주를 가면서 뭔가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이 타락한 교회는 개인 구원과 개인의 어떤 자기 성취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 구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도해서 어떻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늘어가느냐에 관심을 갖고 그 늘어가는 숫자에 만족하는, 한국 교회 교인 숫자의 팽창에 만족하는 그런 것이라면, 사실은 그 한국에 찾아왔던 복음의 그 첫 번째 파워는 뭐였냐면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quality of life. 예. 결국 어떤 유교적 사상과 여러 가지 동양 철학적 사상 속에 그게 이제 배어들이지 않았겠어요? 어떤 운명론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계급 사회 속에 눌려서 아무런 인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도구화되었던 인간들, 노예처럼 되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소명을 주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뒤바꿔 놓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기독교의 파워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지랖 넓게요, 민족을 구하겠다고 뛰어다녀요. 아,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여러분, 요새 뭐 이기적이고 자기 권력 지향적인 정치인들이 뭐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 극한 상황에 빠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초기에 소위 개화되고 마음이 열리고 기독교 교육을 선교사 학교들을 통해서 받고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의 교회로 이 어떤 이 백성들과 동행하는 어떤 신앙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받아들여진 거고 기독교가 성장한 거지. 나중에 막 70년대 이후에 막 팽창되면서 결국은 대형화되는 교회들이 상업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승리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 훨씬 더 중요한 인간의 인간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그 인간다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읽다 보니까 김교신 선생님 같은 분이 참 마음에 들어와요. 도리어. 제가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면서 이제 매듭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서로의 다양성, 그 다양성 속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배우겠어요? 어디에서? 물론 뭐 이론적인 건 있겠지만 여기처럼 인격적이고 유기적이고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어디서 보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거 어디서 듣겠냐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창조의 그 원인부터 이렇게 파악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 어디서 듣겠냐고. 이게 기독교의 파워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실천돼야 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예? 그냥 많이 모여서 뭐 요란하게 한번 예배드리면 교회가 부흥했다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담아내고 마음에 서로를 환대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관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지역사회도 여러분의 직장도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뭔가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말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뭔가는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가는 변화되어가는 세상의 어떤 복음적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다 들이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때는 뭐 진짜 너무 행복하겠죠. 계속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더 멋지게 그 영광을 구현하도록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끝이 없이 우리는 더 깊이 더 높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권이다. 예.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